혹시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분주한 삶은 우리에게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버겁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느 기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왜 올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목표가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는 자세가 바뀌고 열정도 생기고 더 마음도 생기고 그때부터 제가 성적이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바닷가를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다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거나 식물을 만드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떠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셨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2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역사상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음껏 지배해도 되는 존재로 인간을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어떠셨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망가뜨리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이고 관리이고 책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을 굉장히 많이 아끼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습니까? 낡은 곳이 있거나 고장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보수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껴주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환경 문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 사순절 묵상집을 딱 받고 읽어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생활의 습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진지하게 설교하거나 고민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을 낭비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길 가다가 버린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그냥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자원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제 수요일 예배에서 고백한 참회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울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생태계의 아픔이 우리의 작고 큰 욕심들이 모여 일어난 일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편리함과 익숙한 풍요로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미래를 미리 소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이가 2명이 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그나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지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다면 내 알 바 뭔가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무엇으로써? 청지기로서 올바로 다스리고 가꾸고 일구어 나가는 것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탐욕으로 세상을 사용해 왔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과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로부터 그 청지기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무엇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일구어가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배하려는 마음 대신에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리고 심히 좋았던 이 세상,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드러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